우리나라 초대교회 가운데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교사님이 열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기말이 되어서 기말고사를 보게 되어졌는데, 마침 기말고사 시험 볼 제목이 성령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학생이 다른 모든 시험은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게 맞지만 성령론은 성령 충만해서 시험 치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도록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시험 치르기 위해서 시험장에 들어가 책상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웬일입니까? 자기가 아는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 성령론인데 성령 충만해서 이 시험의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의 답도 써낼 수가 없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난감해서 한참을 땀을 흘리다가 시험지를 내야 될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신학생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령론 시험을 본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금식하고 철야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왔는데 하나님, 이 성령론에 관한 문제를 하나도 풀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 때문에 시험 들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번쩍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시험 답안지를 내기 전에 한 글자를 썼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딱 써서 제출했지요. 이 정답을 제출하고 나니까 이 정답을 채점해야 될 선교사님이 그 문제를 받아들고 정답지를 받아들고 나니까 난감한 거예요. 분명 성령론에 관한 시험 문제인데 성령님은 다 아신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 틀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맞았다고도 할 수 없는 이 난감함이 있어서 이 선교사님 또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채점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번쩍 영감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채점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채점해서 이 학생이 낙제했다고 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내려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대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잘 되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고난이나 고통 없이 순탄하게 잘 가겠지 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고난도 고난이지만 믿음 때문에 당한 시련 또한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나? 그러면 왜 교회 다니나? 그러면 왜 신앙생활 하는가? 그런 여러분 신앙적인 회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만나지 않고 평탄하게 만사형통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고 있다면 번지수가
틀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 위함이고, 이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될 삶의 내용은 바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살 때 그 삶의 연속성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한 동기와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갔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혹은 고통당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사는 삶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심지어는 내세에 대한 유익을 바라고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세상적 유익에 있지 않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 목적 아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세요. 어떤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측할 수 없는, 혹은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시험. 때로는 물질의 시험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에 대한 시험이 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올 때가 있고, 가정적으로 올 때가 있고, 교회적으로 올 때도 있고,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면 이 시험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세가 어떻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이유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사실을 이 야고보서는 첫 번째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첫 번째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시험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왔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할 때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끝까지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올 때 처음에는 이겨보려고 합니다. 한번 믿음으로 견뎌보자, 이겨보자. 그러다가 이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면, 더 아픔이 계속되어지면 포기해버리는, 시험에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가장 큰 시험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욥일 거예요. 이 욥이 엄청난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도 그 모든 것을 함께 겪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시험이 지나가고 이제 자신의 남편인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간지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제 위에 올라가 깨어진 기앗장으로 온몸을 득득 끓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때 여러분 욥이 뭐라고 말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 이 시험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 버거워할 때는 이 시험에서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이 시험이 기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 사실을 알 때 끝까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창시절을 지나왔습니다. 학창시절에 여러분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예요?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아예 포기한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시험을 기뻐하지 못해요. 이 시험 치른다고 하는 것이 여간 버겁고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전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 실력, 내 현재 위치를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이 시험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시험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의지하면서 시험을 오히려 우리의 디딤돌로 세워가는,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고 끝까지 이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찰스 카우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곤충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어떤 한 해에는 그 애벌레에서 이제 꼬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1년 내도록 지켜보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참 어떤 한 애벌레는 이 고치를 뚫고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겹게 어렵게 이 과정을 지나오는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이 고치를 조금 잘라주었어요. 편안하게 나와서 세상에 훨훨 날라고 그가 힘겹게 그 고치 나올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오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치에서 애벌레가 나오면서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나오자마자 날개를 바닥에 질질 끌더니 얼마 가지 못해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찰스 카우만이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왜 이 애벌레가 누에고치를 나오는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들고 고단해야 됐는지, 그 고난의 과정이 왜 이렇게 필요했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고치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그 머리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모든 기관에 다 함께 공유되어지고,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야 날개를 펴고 세상에 날아오를 수 있는 나비가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 있게 되어진 이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사람이 약한 사람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왜 좋지 않은 것을 주시겠어요?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인내를 통하여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연습을 통하여 강하게 되어집니다. 군인들은 훈련을 통하여서 근육을 키우고요, 학생들은 시험을 통하여서 지식적인 근육을 키워나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서 인내의 근육을 만들고 키우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함께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이 인내는 우리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과 고난과 과정이 통과되어져야 진정한 인내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복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아지는 거예요. 저는 2007년에 라스베가스로 이민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이민 와서 이제 제일 좋아진 것이 있다면 인내를 배운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미국은 쉽게 되는 것이 없어요. 뭐 하나 편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꼭 기다려야 되고 시간을 지나야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국에서는 제가 한성격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볼 때는 너무 유하게 보는데, 그랬던 사람이 미국에 와서요, 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내를 배우면서 제가 영적으로도 삶으로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 집사람이요, 자주 그래요.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집사람을 도와서 설거지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365일 양복 입고 교회에 출근해서 그게 내 일인 줄 알고 설거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한 번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국 와서는요, 제가 이왕이면 월요일 날에는 꼭 설거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것은 월요일 날 설거지를 하려고 그러면 잔뜩 쌓여져 있어요. 금요일부터 너무 바쁘니까 금요일 거, 토요일 거, 주일 거 잔뜩 쌓였다가 월요일 날 제가 다 해. 한국에 살 때에는 제가 김장 한 번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미국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끝나는 것까지 절반 이상은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살 때는 저희 집사람 핸드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사스러워서. 근데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는 저희 집사람 핸드백 들고 신방 갈 때도 핸드백 들고 가고 병원 갈 때도 집사람 핸드백 들고 가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미국이 이렇게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동안에 저를 너무너무 많이 바꿔놓았어요.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금이 풀무를 지나가야 모든 불순물이 빠지고 순금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연단, 고난, 이 시련,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단을 주세요. 그 믿음의 시련을 허락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흥분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세요. 이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농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가축을 마음 놓고 기를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하나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이유에 대하여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 힘, 내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고난을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난이 통과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주님께서 그 배에 타시자마자 배의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무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갈릴리 바다, 그들이 탄 이 배에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삽시간에 풍랑에 사로잡히게 되자 배는 진동하기 시작했고,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을 했지만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고 역부족이 되어지게 되자 그들은 주무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 지금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게 되어져요. 그때 주님께서 빼꼬물에서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무서워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상황에, 그 시험에 왜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시고 근심하시고 좌절하시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무너뜨릴 것처럼 절망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갖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봅시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인내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온전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성숙하고예요. 성숙하고. 구비하여, 이것은 다 갖추어서, 성숙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시고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때로 시험이 오면,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 번째 레슨은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왔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이 시험이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여지껏 이어왔던 이 신앙의 유산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름답게 쌓아왔던 이 신앙의 열매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험을 만만히 볼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만만히 볼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물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시련, 시험, 이게 다 페이라스모스예요.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예요. 두 가지 다른 뜻이 하나의 단어에 담겨져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예를 들면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 번역되어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번역하는데, 하나는 테스트 혹은 트라이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시험, 시련, 이건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temptation, 유혹. 왜 이 한 단어에 이 두 가지 단어가 여러분 섞여져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단어 가운데 위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위기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졌어요. 하나는 위험이고 하나는 기회예요. 이 시험이 그래요. 우리가 이 시험을 잘 감당하면 우리의 영적 근육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여지껏 맺어왔던 삶의 아름다운 결실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시험이 올 때 만만하게 여기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요.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고요. 그럴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 여러 가지 시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시험이 올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시험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아래 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하여 좌절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인내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영적 찬스로,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해가는 일에 쓰임받아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의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시련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믿음의 시련을 영적 근육을 키우는 거룩한 기회로 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지혜로 풀려고 하면 얽힌 시타래처럼 꼬여져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2020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 없는 것을 나타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인 것을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삶으로, 세상에 역사함으로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 시련이 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영적인 아버지 인내의 근육을 키우고 아버지 이 시험을 디딤돌로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며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의 때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영원한 보증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영적 자의식 아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신 때로 시련,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 이 고난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대신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이 시련을 디딤돌로 삼아 거룩한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주님 준비되도록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